오늘 말씀은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을 절대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 자체가 정말 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과 땅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는 짐승만이 아니라 땅까지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뭐라고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짤짤 매다가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주님이 잠을 언제 주무셨나 싶을 정도로 주님은 항상 이 잠에 쫓겼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무리들 몰려들고 하루 종일 가르치고 저녁에 제자들 먼저 보내고 당신은 혼자 나서 마무리 짓고 그러고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에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 그 풍랑이는 그 난리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고나게 잠을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고 하신 말씀이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는 그 한마디 명령 속에 이제까지 풍랑이면 난리치던 바람과 바다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주님께 왔는데 주님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놀래서 한 말이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런데요 실은 제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도 다스리게 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손 올려라 하면 손 올리고 발 올려라 하면 발 올리고 시키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절을 머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건강검진 이렇게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은 혈당 농도 혈 콜레스테롤 저혈 아주 복잡해요. 그렇죠? 위장 이런 것 조절을 누가 하냐? 지들이 알아서 조절해요? 아니에요. 머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수치 조절하고, 발을 열라 그러면 올리고, 뛰어라 그러면 뛰고, 돌아보라 그러면 돌아보고, 그렇죠? 이거 다 뇌가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 몸은 뇌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경우, 머리가 다스리는 게 안 될 경우, LDL 수치가 뭐 어쩌고, HDL 수치가 뭐 어떻고, 뭐 혈당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뇌가 다스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맞는데, 뇌가 다스리는 것을 어긋날 경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몸이 병들었다. 몸이 병들었다. 간 수치가 뭐 어떻고, 몸이 병들었다. 몸이 건강한 상태는, 아주 건강한 상태는 뇌가 우리 몸을 잘 다스릴 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맨데이트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셔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땅을 모든 것을 머리가 온 몸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에, 바람아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실은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은 놀라지만, 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태초에 아담은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됐던 사람이었던 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그러지 않고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구태여 친다 그런다면 생명 플러스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 하죠. 뭐라 그래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그 얘기를 이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플러스 성령, 생명 플러스 성령. 온 천하 만물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에 기는 짐승들도 땅도 머리가 몸을 조절하듯이 몸을 다스리듯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성령은 떠나가고, 그때까지 아담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는데, 사람의 일이었는데, 딱 범죄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일이 바뀝니다. 아담의 일이 바뀝니다. 아담의 일이 뭐였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들,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일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딱 범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소출을 줄 거다. 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이것을 다스리는 게 아담의 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 소출을 줄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의 때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짐승 땅을 다스리는 건 본래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까지는 아담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을 위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딱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에 소출을 줄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랬는데, 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아담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일해.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기 욕심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목사님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도 뜨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930년을 삽니다. 930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930년을 삽니다.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사형당할 때까지 930년을 살았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사형 언도 받기 이전은 힌트가 아니라 사지선다형 100년 살았다, 500년 살았다, 930년 살았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았다. 1번, 2번, 3번, 4번. 다시 1번 100년 살았다, 2번 500년 살았다, 3번 930년 살았다.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 4번 그것보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거다. 몇 번? 4번. 계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형언도 받았을 때도 9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사형언도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도 maybe 우리가 측량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살았을 거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살았을 거다. 인류 역사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뭐 이런 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그래봤자 6천년은 넘지 못해. 그리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래부터 해서 다 나와. 아담은 930년을 살고 아담의 아들 셋은 몇 년을 살고 쭉 계산할 수 있어. 쭉 계산하는데 그것도 역시 6천년이야. 정확하잖아요. 인류 역사 문명 6천년 넘는 역사 없는 거 성경은 딱 맞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따져보지도 않고 6천년밖에 안 돼. 그럼 6천년 이상 된 역사 있으면 갖고 와봐. 없잖아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뭐 몇백만 년. 그러면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다음 그 위에 뭐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위에 뭐 연결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6천년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는 6천년밖에 안 돼. 그런데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몇백만 년 이상 지구는 존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천년밖에 안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도 없이 오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몇백만 년 이상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930년을 살았으면은 그것보다 암만 못 살았어도 10배는 더 살지 않았겠나? 암만 못 살았어도 10배는 더 살지 않았겠나? 10배만 돼도 말년이요. 9300년이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직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또 다 돼가니까 참 이게 뭘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적게.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이 육신의 몸, 늙는 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몸, 늙는 몸. 그 창조과학회에서 써낸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품절됐어요. 품절돼가지고 제가 창조과학회 전화 걸어서 이 책 다시 찍어라. 다시 찍어도 충분히 팔린다. 다시 찍어라 그랬던 책이 뭐냐, 만화책인데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만화로 돼 있어요. 만화로 돼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만화를 보게 해줘야 돼요. 엄청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 지으셨던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는데,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모습이지, 현재 모습인데,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의 물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데, 어떤 환경이냐? 적도 지역이나 극지역이나 우리나라처럼 36, 7, 8도 이런 지역에 사는 온대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가 인간이나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알맞은 27도씨 안팎 1년 내내 유지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몸에 해로운 이 방사선, 우주선 같은 것이 이 물로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다 차단됐기 때문에 이 중간 이 물이 쏟아지기 이전에는 사람이 늙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900년을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몸이 늙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0년은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늙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간 물기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인간이 금방 늙으면서 100년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900년을 기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0년에 10배만 돼도 9300년 말년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몸, 900년 사는 몸하고 말년 사는 몸하고는 달라야죠. 뭐예요? 안 늙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 늙어야 되는 거예요. 말년을 살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이팔 청춘 젊은이들처럼 쌩쌩하게 젊은 몸으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뭔 얘기예요? 아담은 암만 그래도 흙으로 비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비친 사람. 흙으로 비친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비친 사람인데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비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했고, 부활의 나라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부활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려면 지금 이 몸 가지고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 늙는 몸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늙는 몸이 늙어가지고 몽땅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누워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흙에 속했던 육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아멘. 이 불완전한 몸이 온전한 몸으로.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갖다 놔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 왜? 이 몸은 늙는 몸이니까. 이 몸은 늙는 몸이니까. 이 몸은 썩는 몸이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부활이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당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봐라!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거. 요즘에 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부동산 여러분들 제발 그거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사람이에요. 돈 문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하늘이 주저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것만 복입니다. 부활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